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굶주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와 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을 그 어느 가정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아마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금방 오실 거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과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아, 왜 예수님 조금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왔으면 됐을 텐데 라는 그 원망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매달렸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다 해결될 텐데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으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사랑이 늦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났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다 끝났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부활과 생명이신 그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얼마 뒤에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는 믿음도 들어있지만 서운함도 들어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원망이 섞여져 있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너무나 짧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뒤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울으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함께 예수님은 아파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고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과 슬픔을 보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픔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눈물이 납니다. 믿음이 있어도 질병과 실패와 관계의 아픔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들었을 때 눈물 흘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울지 않는 그러한 부인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누구 앞에서 흘리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눈물을 흘림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도 예수님은 그 눈물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왜 울고 있는지,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 상처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밤에 혼자 눈물을 흘리는 그 아픔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입술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기도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울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힘들어서 울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눈물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시 없애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울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장차 부활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언젠가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하나의 사건으로 부활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신 그 예수님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은 죽은 뒤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무덤은 마지막 집이 아닙니다. 장례식도 영원한 작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죽음조차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돌문도 그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상황이 변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포기해버린 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영원한 소망을 얻고 힘을 내어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무덤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현실적인 말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고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자 현실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배드리고 문을 나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 마르다와 같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몇십 년 된 문제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도 모든 의사들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가서 도저히 안 돼, 이거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라고 생각될 때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옮겨야 될 돌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된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과해야 됩니다. 끊어야 될 죄의 습관이 있다면 먼저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돌을 옮긴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 감긴 수위를 풀어주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 다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일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죄의 습관 때문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과 실패감이나 두려움에 아직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다려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함께 그 묶인 것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돌문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돌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도 어떤 무덤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절망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죄책감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미움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패배의 의식입니까?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미움의 자리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자들의 돌을 옮겨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자들의 그러한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한 화가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질문하기를, 이 문에는 바깥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혹시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화가가 대답합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이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상징합니다. 마음의 문은 안에서 열어야 하기 때문에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무덤의 문은 조금 다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안에서 돌을 밀고 스스로 걸어 나올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죽음의 문은 인간의 힘으로 안에서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밖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음이 생명의 주님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나사로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도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큰 돌무덤이 놓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의 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무덤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너라. 나에게 나오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